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주이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직한 청지기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정말 성경을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두가 다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청지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죽음의 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청지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청직입니다. 한번 선포하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청직입니다. 시작.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청지기를 원하실까요?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유혹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 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은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는 결국 도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직한 청지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정직한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한 부분만 취하는 청지기예요. 주인이 허락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취한다면 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한 청직이란 주인이 허락한 것만을 취하는 청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대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라마다 청지기의 노동량과 소유주의 토지 면적에 따른 이 소득 분배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유주가 땅을 맡기고 청지기가 일을 열심히 했다면 이들은 순이익에서 각각 50%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큰 포도원의 경우에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소유주는 땅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투자하여 땅에 심었습니다. 심어 놓았어요. 반면에 청지기는 물에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요. 돌보다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소유주는 순이익에서 70%를 주고 청지기는 30%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배 비율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분배 비율.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분배 비율은 과연 어떨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땅을 투자하시고 생명이 있는 씨도 주십니다. 또한 그것이 잘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 태양과 비도 주시고 또 산소 등의 좋은 환경도 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조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 생명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솔직히 하나님께 분배를 요구할 처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율로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9대1이라는 비율로 분배를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9대1. 9대1이라면 당연히 소유주가 90%를 갖고 또 청지기는 10%를 가져야 하는 거죠. 제 말이 맞죠? 말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분배해 주셨어요. 정반대로.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10%만 가지시고 나머지 90%는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90%는 우리 마음대로 하되 나머지 10%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10%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다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100%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까? 분배의 비율로요, 90%와 10%를 구별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90%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10%인 이 11조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수 중 10%인 11조는 우리의 관리 영역이 결코 아니에요. 11조는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엄밀히 말하자면 헌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청지기인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들이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분해 주신 90% 그 안에서 각자의 신앙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조는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이미 청지기인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만일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유주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아담에게
아담에게 정말 드리라고 하는 것, 이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은혜의 나무. 선악과는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아담에게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은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지금 자신이 관리하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또한 아담 너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아담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과 보호를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과 보호를 누리며 살았던 은혜의 동산이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과 보호하심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누리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먹어버린 것이에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소유주가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에요. 이 죄로 인해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담뿐만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처럼 다 영생이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선악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과와 같은 맥락으로. 11조. 이 11조는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정직한 청지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11조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는 이 10절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는 복채처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11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11조는 소유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청지기의 신앙 고백이지 축복을 받는 복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된 사실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손을 꽉 잡고 우리 두 번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11조는 축복을 받는 복채가 아니라 소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청지기의 신앙 고백이다. 11조는 축복을 받는 복채가 아니라 소유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청지기의 신앙 고백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정직한 청지기는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소유를 맡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10절 말씀을 하신 건데 축복을 받겠다는 불순한 동기로 복채처럼 11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한 청지기로서 온전한 11조를 소유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두 번 시작. 정직한 청지기로서
온전한 11조를 소유주 하나님께 드리라. 정직한 청지기로서 온전한 11조를 소유주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도둑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온전한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11조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직한 청지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정직한 청지기로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